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뜨거운 여름이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가을인 듯 싶다가 이제 겨울인 것 같은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가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시편 90편 맨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이는 모세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모세의 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도 있고 다 각자의 어떤 내세울 것들, 주장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 90편 10절의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의 어떤 평균적인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 당시에는 70, 80이면 장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어요. 70, 60, 70이 되면 상당히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환갑이 넘어도 경로당에 못 가세요. 동네에서 젊은이라서 청년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70은 넘어야 그래도 이제 경로당 좀 가셔서 아랫목에 앉으실 정도 이제 되시잖아요. 그래도 잘 안 가세요. 왜냐? 경로당 가면 80대, 90대 어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애취급 받아서 잘 안 가세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인생은 7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80까지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몇 살을 살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12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사실 3분의 1씩 거의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바로의 궁정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이 40년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목동으로서의 삶이 또 40년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입으로 인생은 7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강건하면 80인데 모세는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세월, 모세가 고백하는 40년은 어떤 세월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이건 내가 건강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있고, 큰 병에 걸렸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돼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그럼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뒤는 정말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면 좋은데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그 인생 70, 80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야지 결심하셨죠. 감사하며 살아야지 또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2024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날 그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작은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 감사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단에 풍성한 과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장식을 해서 드렸는데요.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호박부터 종류가 많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분명히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기쁨의 열매보다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더 많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도 있죠.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뜻대로 됐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못된 사람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두움과 아직도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떠오를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시고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찾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걱정과 고민 가지고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잠이 옵니까? 잠이 절대 안 옵니다. 밤을 새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잠을 못 잔다는 더 고민되고 더 피곤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셔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당연히 죄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를 고쳐주세요.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 보이러 가던 10명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알았어요. 그때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9명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면 여전히 어제의 문제는 오늘 계속되어지고 있고 어제의 고민은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도 계속 고민의 문제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하러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망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또는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뻐함의 그 자리에서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